지난 주일은 참으로 감사한 주일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비전, AKPC의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AKPC의 비전, 예수 산책, Walking with Jesus. 그리고 예수 산책의 비전을 통해 우리가 함께 지향해야 할 공동체 모습은요. 첫째, 예수님을 살아계신 책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말씀 공동체. 둘째는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동행하는 제자 공동체. 그리고 셋째, 예수님을 보여주는 산책으로 살아가는 미셔널 공동체. 이러한 공동체를 우리가 꿈꾸고 지향하기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과 함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주님, 우리 AKPC가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삶 속에서 예수 산책의 스토리를 쓰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그리고 미셔널 공동체로 주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비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 비전에 함께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께 참 감사한 시간이었죠. 자, 이제 그러면 예수 산책의 비전, 우리 AKPC의 비전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예수 산책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AKPC가 집중해야 할 것, 그리고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함께 실천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간 여호수아 1장과 신명기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반면에 신명기 6장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여호수아 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한편으로는 기쁨과 감격의 일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담과 위험의 일입니다. 먼저 기쁨과 감격의 일인 이유는 이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과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사모했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반면에 부담과 위험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저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기 때문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적들과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라. 자,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여호수아 1장 2절에서요 이 요단을 건너라는 말이 나오죠. 이 요단을 건너, 이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의 원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이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라. Prepare to cross this Jordan.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Get ready to cross the Jordan River. 준비하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해 이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와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겠습니까? 지금 물이 막 범람하는 그런 시기예요. 무엇을 준비하고 요단강을 건너야 할까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배가 있어야겠다. 그죠? 보트가 있어야지 건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구명조끼도 필요하겠다. 그죠? 가다 물에 빠지고 나면 구명조끼가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갈아입을 옷. 혹시 물에 젖으면 갈아입을 옷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결과를 잘 알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게 되나요? 여호수아 3장 17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 읽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무슨 뜻입니까? 요단강을 건너려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위에서 흘러내려오고 있는 물은 딱 그쳐서 한 곳에 쌓이게 하시고요, 바다로 흘러내려가는 물은 하나님이 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강 사이에, 요단강 사이에 길을 내버리신 거예요. 뭘 내셨다고요? 길을 내버리셨어요. 자, 그러니 이스라엘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한 대로 배, 보트가 필요합니까? 구명조끼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갈아입을 옷이 필요합니까? 아니죠. 심지어 하나님은요, 강 사이에 마른 땅을 내셨습니다. 강이 완전히 갈라져 가지고 마른 땅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른 땅을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아시는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무엇을 준비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실 수 있다는 믿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그것은 말씀 묵상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우리는요, 우리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내시고 하나님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요. 여호수아 1장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기서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땅이란 말이에요. 3절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후반부입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가 주었노니.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땅이란 말입니다. 더욱이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을 보면요, 이 3절 말씀이 문법적으로 완료 시제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완료 시제.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ESV 성경은요, I have given to you, 완료형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정복하게 될 땅을 이스라엘에게 이미 주신 땅이라고 표현하실까요? 왜 이미 주신 땅이라고 표현하실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노력이나 수고 이전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 이 놀라운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율법책입니다. 율법책, 곧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모세의 출애굽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는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무엇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죠.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성취된다는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명기 6장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은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란 뜻은 들으라라는 말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것은요,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하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살펴본 여호수아 1장이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신명기 6장의 쉐마 이스라엘의 본문은요,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게 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가나안에 들어갈 방법을 알려줄 뿐 아니라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아야 할 방법까지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곧 쉐마 이스라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첫째, 우리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 뜻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자존자라는 것입니다. I am who I am.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기가 자기 존재의 원인이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자기 존재의 원인이 되는 분이에요.
다른 어떤 것에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입니다. 온 우주와 세상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외에 이런 자존자가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다. 둘째로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사회는요, 다신론이 지배했죠.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나안 사회에서 이스라엘이 믿고 따르고 고백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 신들 가운데 계시는 한 분 하나님, a God, a God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분,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the God,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고 이스라엘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둘째로요, 쉐마 이스라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에서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말씀의 영어 번역을 보면요, NIV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너의 모든 마음을 가지고, 너의 모든 영혼을 가지고, 너의 모든 힘을 가지고, 즉 나의 존재 전체를 드림으로써 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가나안의 정착에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나의 존재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보세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까?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your God,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즉 나의 하나님,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바로 그분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말씀은요,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나의 마음, 나의 영혼, 나의 힘, 나의 존재 전체를 들여서 나의 하나님, 나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쉐마 이스라엘이 가르치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나안의 정착에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가정에서 특별히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그러한 교훈인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지금 쉐마 이스라엘은 무엇을 교훈합니까? 너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부지런히, 얼만큼 부지런히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나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그리고 누워 있을 때든지 그리고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설명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가요? 가정에서 부모는요, 항상 언제든지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유대인 가정은요, 특히 전통적인 유대인 가정은요, 쉐마 이스라엘 교육을 지금도 가정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부모는요, 자녀가 어릴 때부터 토라, 오경을 가르쳐요. 토라 말씀을,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암송하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에 이 말씀이 새겨지게 한 다음에 비로소 세상 학문을 공부하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쉐마 이스라엘 교육을 강조하실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의 삶과 신앙의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파운데이션, 토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릴 때부터 열심히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쉐마 이스라엘 교육에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나오죠? 강론할 것이며, 강론할 것이며. 히브리어로 웨딥 바르타라는 말인데요,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You shall talk, you shall talk,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너는 자녀와 이야기하라, 자녀에게 이야기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강론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만약에 강의하다, 렉처라고 생각한다면 많이 당황할 것 같아요. 우리 어린아이 앉혀놓고 대학생에게 강의하듯이 우리 어린 자녀에게 강의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듣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금방 도망할 거예요. 하나님은 쉐마 이스라엘 교육을 말씀하실 때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해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화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너 이리 와봐, 앉아, 들어,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주입식으로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대화, 토크를 통해서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이 말씀의 뜻이 뭘까? 사랑하는 이쁜 딸, 하나님이 이 말씀에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 아빠는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달았는데 한번 들어볼래? 엄마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엄마 생각 한번 들어볼래? 이와 같이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토크하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자라면서 얼마나 호기심이 많아집니까? 그 아이들 보면 질문이 많죠? 왜? 이건 뭐야? 많이 묻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춘기 청소년은 사춘기 청소년의 입장에서 대화, 토크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가르쳐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빠도 사춘기 때 고민 많았거든. 엄마도 어렸을 때 참 궁금한 게 많았어. 자녀들의 고민들, 자녀들의 궁금함을 공감해주고 그리고 인정해주면서 그 고민과 궁금함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가르쳐줄 것을 쉐마 이스라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부모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는 것입니다. NIV 번역이 참 재밌는데요, 신명기 6장 7절에서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씀을 NIV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Impress them on your children. 너의 자녀에게 임프레스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단지 열심히, 단지 최선을 다해, 단지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 이것이 아니고요, 자녀의 마음에 감동이 되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임프레스, 감명을 주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주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각인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부모는요, 자신들이 먼저 말씀 묵상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모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나의 자녀의 마음에 새겨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쉐마 이스라엘은 7절이 자녀 교육 말씀에 앞서서 먼저 6절에서 부모 자신이
말씀 묵상을 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인 너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쉐마 이스라엘의 핵심인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할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신들이 먼저 말씀 묵상을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깨달은 말씀을 그 가슴에, 마음에 새겨주어야 한다. 바로 그것이 쉐마 이스라엘의 교육인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에서의 말씀 묵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부모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의 말씀 묵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말씀 묵상이 헌신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의 미래인 우리 어린이들, 유스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비전인 청년들이 말씀 묵상의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또 격려하고 지원하고 응원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감당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여호수아 1장과 신명기 6장을 통해서 말씀 묵상의 중요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묵상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묵상이란 무엇입니까? 묵상은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합니다. 하가.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가. 예, 하가. 하가. 이것이 묵상하다는 뜻인데요. 이 하가, 묵상의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가, 그것은요, 중얼거리는 거예요. 묵상은 무엇이냐면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은 눈을 감고 말씀을 조용히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것도 묵상이지만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중얼중얼 소리를 내서 말씀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묵상은 무엇이냐면요, 내 입술을 움직이는 거예요. 내 입술을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스픽,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해진 소리를 내 귀로 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이 내 삶의 구체적인 영역들에 닿도록 하는 거예요. 자, 하가의 두 번째 뜻은 무엇인가요? 하가의 두 번째 뜻은 으르렁거리다는 겁니다. 으르렁거리는 거. 특히 사자가 먹이를 잡고는 으르렁거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자가 으르렁거린다 하는 것은요, 사자가 어떤 위용을 자랑하거나 또 협박하려고 으르렁 하면서 포효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고요, 여기에서 으르렁거린다는 것은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는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즐겁게 신음소리를 내는, 바로 그 소리가 하가입니다. 돌아가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이 하가의 으르렁거리다 하는 의미를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서 강아지 키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강아지 사랑하고 키우시는데, 강아지가 좋아하는 뼈를 갖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좋아하는 뼈를 가지면 입으로 막 그냥 핥지요, 그죠? 입으로 핥습니다. 그리고 뼈를 가지고 놉니다. 그리고 은밀한 곳에 숨겨둡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얼른 그것을 찾아내죠. 그리고는 뼈를 보면서 기쁨에 푹 빠져 있습니다. 뼈를 사랑합니다. 뼈를 너무나 기뻐합니다.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맛을 막 음미합니다. 가랑가랑 이런 행복한 소리를 내게 됩니다. 제가 그 소리를 잘 냈나 모르겠습니다. 가랑가랑 하면서 그냥 뼈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좋아하면서 소리를 내는 거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묵상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은 기쁜 거예요. 말씀 묵상은 즐거운 거예요. 말씀 묵상은 신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은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 말고는 행복이 없는 것 같이 좋아하는 거예요. 시편 1편이 이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하는 것이 막 부담이 돼가지고 힘들어 이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좋아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 2월에 큐티 세미나를 개최했죠. 그때 받은 은혜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들은 말씀 중에 가장 인상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큐티를 잘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큐티를 잘할 수 있나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하면 큐티 잘한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큐티를 시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큐티 잘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읽고 느낀 거 한 줄이라도 큐티 노트에 써보는 거예요. 종이 노트에 쓰셔도 돼요. 또 종이 노트 없으신 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셀폰에 보면 노트가 다 있습니다. 셀폰 노트에 한 줄이라도 말씀 읽고 느낀 거 써보는 거예요. 큐티 세미나 때 배운 4가지 큐티 유형 여러분이 활용하고 시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혹 큐티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 아직 시도하지 못한 분은요, 걱정하지 마세요. 노트에 체계적으로 이렇게 큐티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거 논문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말씀을 읽고 또 느낀 것,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 하나님은 누구신지, 오늘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내가 한 가지 실천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비전, 예수 산책의 비전이 멋지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헌신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모두가 올인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묵상이에요. 저는 다음 주부터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생명의 삶, 이 생명의 삶 한 주간 큐티 본문 중에서 한 본문을 정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큐티와 함께하는 주일 설교를 10주 정도 진행하려고 해요. 저 자신이 큐티를 하고 여러분이 큐티를 하고 그 말씀 가운데 10주 정도 본문을 정해서 큐티와 함께하는 주일 설교 10주 정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함께 매일 말씀 묵상, 매일 큐티에 마음을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침마다 진행되고 있는 굿모닝 말씀 산책,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고 계세요. 아침에 듣기도 하시고 오후에 듣기도 하시고 저녁에 듣기도 하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성도님들이 굿모닝 말씀 산책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공동체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 공동체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그 능력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말씀 묵상을 해야 됐고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 때에도 말씀과 함께 말씀 묵상을 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묵상이란 무엇인가요? 첫째, 내 입술을 움직여서 내 입술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한 소리를 내 귀가 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귀에 들려진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들의 영역들에 닿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말씀 묵상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말씀을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에 올인하는 우리 가정, 우리 목장,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향해 달려가는, 주의 얼굴을 향해 달려가는 AKPC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 말씀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의 얼굴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 우리 시간 마음을 열고 찬양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 위 모든 사람 이끄소서.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 우리 다 두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 힘도 아닌 능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 힘도 아닌 능도 아닌 힘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 말씀 향하여 후렴 다시 한번. 주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주님이 예수 산책 AKPC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살아계신 책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걷기 원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 산책으로 살기 원하는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로 살고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목장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 가운데 제가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 묵상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으로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말씀 묵상으로 내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 묵상 가운데 우리 가정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 묵상 가운데 우리 목장과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정착하여 사는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말씀 묵상과 함께 되었고 말씀 묵상과 함께 이 일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묵상하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지금부터 하나님이여, 내가 말씀 묵상하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나님이여, 그 말씀이 하나님이여 내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들려진 말씀이 나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 닿게 하시고 부분들에 닿게 하시고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한 줄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하나님이여,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나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 하나님 적으며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모두가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말씀과 함께 지내게 하옵소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말씀과 함께 지내게 하옵소서.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고 말씀 가운데 기적을 보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며 말씀 가운데 주인 것을 보며 말씀 가운데 주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AKPC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큰 기쁨 가운데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산책,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의 아름다운 비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사랑하는 우리 가정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그리고 우리의 목장이, 우리의 모든 교회 회중과 부서가, 우리 온 공동체, AKPC 공동체가 말씀과 함께, 말씀 묵상과 함께 비전을 향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과 함께 비전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기적을 보게 하시고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